함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답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답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뭔가 마시지 말아야 할 음료를 마셨다거나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열심히 놀아서 얼굴이 이런 게 아니고요, 부부 청년의 소풍이 있었는데 태양이 생각보다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뭔가를 목사님이 마시고 올라간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이 말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답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0일 전 오후 예배 때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3절은 말씀의 존재 유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 가운데에, 그 상황 가운데에, 그 환경 가운데에 존재했느냐 존재하지 않았느냐. 이때는 이 사무엘상 3장이 기록된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말씀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때가 다른 때보다는 적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직무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그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기도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채 어렸던 그 한 아이가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모습을 사무엘상 3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장 18절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으로 관계하시고 또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걸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걸 3장 19절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 오늘 말씀 4장 1절에서도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줄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 백성들 가운데에 유의미하게 또 유효하게 역사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찌 보면 발판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4장에서는 이 말씀의 방향이, 말씀의 주제가 언약궤로 방향이 바뀝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이는데요, 이 전투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주제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하다가 4장부터는 언약궤라는 것으로 주제가 바뀌는 걸 보니 우리가 좀 의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루다가 왜 갑자기 언약궤를 말하는 걸까? 왜 갑자기 언약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 가운데에 혹은 그 시대 가운데에 어떤 결과를 이루고 있고 어떤 과정을 이루고 있는지를 조금 더 말씀하면 좋을 텐데 왜 언약궤를 말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하게 주제가 전환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다른 것에 집중하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약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뿐 주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느냐. 결국 이 관점을, 이 주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블레셋의 상황에 대해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상황을 이해하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왜 싸웠고 또 왜 싸울 수밖에 없으며 오늘 말씀에서 이 전투가 치열했던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그 당시에 블레셋은 지금 노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 해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에서 봤을 때 이제 11시 방향 쪽에 있는 최초 그 화살표 시작 지점에서 남쪽에 있는 크레타 섬,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그레데라고 되어 있고요. 뭐 크레타, 크레테, 그레데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이곳에 이민을 옵니다. 첫 번째로 유고슬라비아 해변에 있다가 크레타 섬으로 거주지를 옮긴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이제 삼리주 1100 BC라고 적혀 있는 이쪽 지방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민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는 현재 있는 가자 지구 쪽으로까지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글자가 조금 작으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최초 해변에서 크레타 섬으로 이민했다가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민을 오면서 벌써 2번이나 거주지를 옮겼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곳, 이민해서 건너온 곳보다 더 좋은 곳, 더 살기 편한 곳,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땅을 계속해서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보니까 어디가 보이냐면 강이 푸르르고 나름대로 비옥한 그 애굽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곳이죠. 그 애굽에 가서 전쟁을 벌이고 그곳을 쟁취하려고 하는데 람세스 3세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전투에서 패배했으니까 당연히 철수하지요.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절치부심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중에 헷 제국 사람으로부터 철광의 위치, 이때가 이제 철기 시대가 막 발달될 때거든요. 철광의 위치와 철광의 재련 방법을 배우면서 자신들이 후퇴했던, 이전에 머물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조금씩 영토를 넓혀가는 전략을 택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잠깐 역사를 배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영토를 점령해 가려고 하는데요. 이때 자신들이 이제 애굽 말고 다른 곳에 눈을 돌렸더니 너무 노른자 땅이 보이는 겁니다. 그곳을 점령하려고 보니까 그곳을 이미 점령하고 정착한 이들이 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막 그 삶의 터전을 이루고 문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 대화도 해봤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정탐도 해보고 나름대로 똑똑똑 노크도 해보고 해봤겠죠. 대화를 해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 못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이 땅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준 땅이고 약속의 땅이니 이곳에서 꼭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벌써 여러 차례 이민해 와 있고 자신들이 갈고 닦은 전투 기술과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태평하게 자신들이 믿는 신이 준 땅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차고 웃길까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땅을 빼앗기 위해서 충돌합니다. 부딪히고 전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전투 끝에 충돌 결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종주국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으니 블레셋에 조공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그러면서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되찾아야 한다라는 일말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전투를 치릅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지금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던 그 이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모두 이 전투를 이겨야만 합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전투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의 코를 납작이 해줘야만 종주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시금 견고히 다질 수 있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되찾고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2절에서 첫 번째 전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전쟁에 죽임당한 군사수가 4,0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인구 구조나 밀도를 고려할 때에 4,0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몇 천만 명이 거주하는 땅에서 4,000명 죽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크게 패배했다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대패했으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패배 원인과 결과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그리고는 나름의 답을 내립니다. 저는 여기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내린 답은 무엇이었고 우리가 이 시간에 내려야 할 답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나누고 또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답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답으로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답이라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없어서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언약궤를 향한 이들의 믿음 또한 나름의 근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언약궤로 크게 승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해서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말씀드려 보면요,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올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올 때 언약궤를 중심으로 크게 승리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 매년 어김없이 강물이 범람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사람이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냥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강물이 꽤나 많이 범람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무사히 강을 건넙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하반절부터 17절이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을 보시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딛습니다. 그냥 발을 딛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 발을 디드니 곧 물이 벽을 이루면서 둑을 쌓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물이 흐르던 곳은 모두 마른 땅이 되었고 제사장과 백성들이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데 모든 백성이 건너기까지 물이 덮치지 않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널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게 건넙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셈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건너가기까지 물이 그 자리에 멈춰 있다는 것 자체도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하고요, 모든 사람이 건너기까지 물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또한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동하니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서 이동하니 이 놀라운 일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정도 해도 이제 아무도 안 놀라시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로 또 승리를 경험한 바 있는데 두 번째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들어와서 한 성읍 한 성읍을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여리고 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정말 이 성은 높고요, 견고했고요, 큰 망치나 큰 병력이 와도 성을 무너뜨리기가 힘든 그런 자연 요새였습니다. 좋은 무기가 있거나 어마어마한 대군이 있어야 좀 엄두를 내볼만 했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점령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좋은 전략을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군사 동원 방법을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될 때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 7바퀴를 돌면, 그러니까 총 13바퀴를 돌면 성이 무너지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일째 될 때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이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웃겼을까요? 여리고 성읍에 있던 군사들 입장에서는 쟤네 뭔가 좀 잘못 먹은 거 아닌가? 쟤네 뭔가 좀 이상한 애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여기서 제 생각에는 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도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리고 성읍의 병사들이라면 가만히 성읍을 돌고 있는 걸 지켜볼 이유가 있을까요? 저라면 창이라도 던지든지 화살이라도 던지든지 돌이라도 던지든지 해서 쟤네들 빨리 쫓아내게 막 물러가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마지막 날에도 7바퀴를 무사히 돕니다. 그리고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리고 성이 그대로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마치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언약궤를 중심으로 순종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동하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승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해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단순한 물건으로 취할 리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를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요단강과 여리고 사건이 그들의 자신감이 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간증거리가 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신앙이 되었을 것이고, 지금 전투에 패배한 이 순간에서도 우리가 언약궤만 있으면 그때 당시에 승리했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갈망과 뜨거운 선포가 겹겹이 쌓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경험을 떠올리면서 언약궤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대감이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말은 지금 이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실험해 보자 정도가 아닙니다.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우리가 그 간증을 한 번 더 써내려 가보자, 하나님의 일을 한 번 더 경험해보자, 승리를 경험해보자 라는 일종의 포부요 각오입니다. 각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이제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이스라엘이 더 크게 패배합니다. 앞선 전투에서 4,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무려 7.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한 지파가 몇만 명에서 10만 명 수준을 고려해 볼 때 3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요단강과 여리고 성에서처럼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더 크게 패배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결정이 잘못되어서 그럴까요? 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선택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모양은, 그 마음의 첫 시작은 그럴싸했을지 모르지만 이들의 마음과 태도와 결정은 100점짜리 대답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민족을 의지하거나 다른 우상신을 의지한 것보다는 분명 나은 선택입니다만 언약궤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답이라 여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언약궤만 붙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 우리 신앙의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로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답은 언약궤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답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 이들의 결정, 이들의 어떤 작정한 마음에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고 그 행동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마음먹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말했지만, 언약궤로 승리하자라고 말했지만 그 마음에 언약궤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통해 승리를 얻고자 했지만 하나님을 통한 승리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어떤 대명사가 눈에 많이 띄십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이 모든 행동의 주체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낄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면서 하나님 이 일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조금의 마음도 우리가 엿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언약궤를 가져오고 구원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내가 지금 이 간증거리를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지난 승리를 기대하면서 사모하고 기대하고 회상하는 건 좋죠. 지난 역사 속에 우리 신앙의 가장 찬란했던 그 시대를 기억하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웠던 그때를 기억하는 건 좋죠. 그 환경을 기억하는 건 좋죠. 그 시대와 그 시간과 누구와 함께 했는지를 기억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라는 이름을 빌리고 있을 뿐 자신들이 승리를 쟁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라는 도구를 이용하지만 승리를 우리가 이루어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입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일까요? 언약궤가 승리를 줄 수 있는 도구일까요? 언약궤가 하나님보다 높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간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순간에도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 삶의 중심에는 오직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이건 찬양이건 기도의 시간이건 언약궤건 간에 그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요, 그 언약궤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징크스 혹은 루틴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야구 선수는요, 투수인데요, 아침에 쇠고기국을 먹고 출근을 해서 승리를 하면 패배할 때까지는 무조건 아침마다 쇠고기국을 먹고 나간다고 합니다. 자신의 루틴이 되어 있는 거죠. 일종의 경기를 준비하는 모든 그 하나하나의 이제 자신만의 어떤 과정이 되는 겁니다. 경기에 나가기 전까지 30분 러닝을 뛰고 그날 경기를 이기면 이제는 패배할 때까지 경기 전 30분 러닝을 뛰는 선수도 본 적이 있고요. 또 어떤 감독님은 빨간색 팬티를 입고 승리를 하면 패배할 때까지 빨간색 팬티를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징크스와 루틴은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을 도와줄지 모르겠습니다. 안심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해야 한다는 어떤 자신의 나름대로 그 직업적인 소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직업에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징크스라든지 루틴에 담겨 있겠죠. 그런데 이 징크스나 루틴 모두 성공과 승리를 향한 열망은 맞지만 과하게 안심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역효과가 나기 마련입니다. 징크스나 루틴에 사로잡혀서 정상 기량을 펼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목표를 다시 바라보고 노력하는 게 더 현명하죠. 승리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 해야 할 노력들을 하는 게 더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 운동선수들의 루틴과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방법을 통해 은혜를 누리면 본능적으로 그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마음입니다. 분명 좋은 마음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수요 기도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 이분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수요 예배를 택하겠습니까? 금요 기도회를 택하겠습니까? 수요 기도를 택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계속 누리면 이분은 누군가가 와서 야 금요 기도회 가자 해봐도 어디를 가겠습니까? 수요 예배를 가겠죠. 그러다가 수요 예배를 통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낙심이 됐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와서 왜 그러는데? 내가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왜 시험이 들었는데? 수요 예배 왔는데 기도 응답인데. 그래, 그럼 금요 기도회로 와봐. 그래, 금요 기도를 갔더니 응답을 경험한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이제 무슨 예배만 드릴까요? 금요 기도회만 드리겠죠. 지금 웃으신 분들은 다들 이런 마음과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생각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면 하나님은 수요 예배에만 계실까요? 하나님 금요 예배에만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내가 언약궤를 붙들어서 언약궤로 승리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승리하자가 되어야지요. 수요 기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시다가 되어야지요. 금요 기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지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셨던 특정한 방법을 사모하는 건 좋습니다만 여러분, 그 신앙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 단계를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자리와 어떤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손에 놓인 언약궤나 우리가 경험한 신앙의 좋은 추억, 현재 시간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순간과 간증거리들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선용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점이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이자 약속입니다. 이 의미를 알면요, 내 손에 놓여있는 언약궤를 봤을 때 여러분,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뜨겁게 만나 주셨던 그 간증을 내가 고백하고 기억하고 표현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영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함께 해주신다는 표시를 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곳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과 개개인의 좋은 기억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 기도 시간, 그 은혜의 시간, 우리 섬김의 자리, 때로는 내가 직분받았던 그 임직식의 아주 좋은 기억들까지도 이게 내 면류관이 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더 고백하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을 짧게 요약해 보자고 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 듣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 가운데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들, 어떤 시간만 나의 언약궤로 삼는 것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사모하시고 참석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에 더 열심을 내시고 다른 성도님들께도 함께 수요 기도에 가자, 금요 기도에 가자, 새벽 기도에 참석하자 권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 우리 신앙과 교제가 달라집니다. 언약궤가 아닌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서 위기의 때에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된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굳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